사무엘하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회복시키는 다윗, 신실한 언약 백성,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들어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사무엘서의 결론부입니다. 사울 왕과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해서 다윗 왕과 관련된 이야기로 끝납니다. 그 안에는 2개의 목록과 2개의 시가 나옵니다. 이 결론부는 참된 왕이 무엇인지 대칭 구조를 통해 보여줍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통치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대조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주어지는 복과 화를 제시합니다. 오늘 먼저 사울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의 때 3년 내내 기근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울과 그의 집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일을 언급합니다. 왜 사울의 허물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첫째, 사울은 백성들의 욕망의 결과였기 때문이고 둘째, 왕이 백성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울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2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기브온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전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했던 맹세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했던 맹세입니다. 그들은 기브온에게 속아 그들과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열심을 내어 언약관계를 무시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일환으로서 그들을 친 것입니다. 사실상 무방비 상태의 사람들을 친 것입니다. 비록 속아서 맺은 언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그것조차 신실하게 지켜야 할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한 명분으로 그들을 친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의 그들을 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울의 처사를 미워하셨습니다. 다윗은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기브온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사울의 자손들을 넘겨줍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포함하여 몇몇을 제외하고 그가 택하여 보낸 사울의 집안 사람 7이 죽게 됩니다. 8절에 무비보셋과 바르실레가 나오는데 동명이인들입니다. 이를 구분하기 위해서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이라고 했고, 또 사울의 딸 메라백에서 난 자 무올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7사람에 대한 저주는 기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속죄 방식이었고 언약을 깨뜨린 것에 대한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또 기본 사람들을 학살한 것에 대한 피해 복수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우리 정서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울지라도 이것은 당시 문화와 법적인 원리를 따라서 언약을 깨뜨린 집안이 형벌을 달게 받은 것입니다. 사울은 언약을 깨뜨려 백성을 괴롭게 하였지만 다윗은 그것을 회복하여 백성들을 살게 합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가 더 나옵니다. 10절을 보면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나오는데 그는 사울의 집안에서 죽게 된 7사람 중 2아들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2아들을 위해서 한참을 애도하며 아들들의 시신을 들짐승으로부터 지켰습니다. 이 행동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길르앗 야베스에 묻혀있는 사울과 요나단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이번 일로 죽은 7사람 모두의 유고를 베냐민 땅으로 가져와서 장사합니다. 14절을 보면 그 후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윗이 시신을 장사한 것은 사무엘상 24장 20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사울과 했던 맹세와 관련됩니다. 다윗은 오래전 사울과 언약을 맺기를 사울의 후손을 끊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시신을 잘 수습해서 장례를 사실 치루어 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해야 할 책임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라도 그 모든 시신을 고향 땅 아비의 묘실에 묻어 사울과 그 후손의 이름을 아비 집에서 멸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신실한 행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오늘 나온 에피소드 2가지는 모두 언약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는지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와 복을 내리십니다. 특히 왕의 역할이 강조됩니다. 언약을 깨뜨린 사울 왕과 언약을 이행하여 회복한 다윗 왕이 대조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이행하도록 한 중심에 그동안 전혀 부각되지 않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리스바입니다. 비록 그는 그 어떤 업적도 이룰 만한 것이 없지만 지극한 모성애를 통해 다윗에게 언약을 떠올리게 하고 이행하게 만든 촉매제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겨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언약의 당사자들로서 우리가 마땅히 신실하게 행해야 할 일들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는 함께 동참하게 되는데 우리는 때로 리스바와 같은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회복을 일으키는 당사자로서 다윗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복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그분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견고합니다. 그 은혜가 크고 깊은 만큼 우리 실제 삶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가진 선한 열망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맺게 하시는 열매가 더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새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를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를 결코 나태하게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히려 더 뜨거운 열망으로 신실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신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